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185쪽입니다. 우리 15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지난주 유치부와 동일한 방법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유치부 지난주에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날에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 시간에 유치부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과 두 번째 과 말씀을 나눴고 이제 세 번째 과를 지난 주일에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어제 유초등부 시작을 했는데 유초등부 말씀 1과 2과 말씀을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 이 말씀은 3과 말씀입니다. 유초등부 말씀의 성경학교의 주제가 바로 최고의 코치 예수님인데 첫 번째 시간에 나눴던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를 찾아와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 시간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공과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그 주제는 다른 주제이지만 제목은 성경학교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최고의 코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최고의 코치 예수님. 세 번째 공과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어제 아침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 오전과 오후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쳤고 이제 오늘 11시에 시작을 해서 오후 2시 30분 우리가 오후 예배 드리는 시간까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오후에 여름 성경학교 마칠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10년에 우리나라에서 나로호라는 우주선이 발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발사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로호가 폭발을 합니다. 이 사건 직후에 이를 평가하는 대조적인 사설, 신문 사설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한 언론인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벌써 2번씩이나 폭발을 했다. 이제는 거기다가 예산 그만 쓰고 다른 곳에 예산을 쓰자. 이런 사설이 있었고 두 번째는 한 과학자가 쓴 사설입니다. 이제 겨우 2번 폭발했다. 앞으로 우주를 향한 우리의 꿈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렇게 언론인과 한 과학자가 전혀 다른
대조적인 그러한 사설을 썼습니다. 2번씩이나 실패했다. 이제 겨우 2번밖에 폭발하지 않았다.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생은 실패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에 대한 그릇된 반응으로 실패하는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대부분의 성공은 실패를 딛고 일어설 때 성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돌 정도 되면 걷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기가 완벽하게 걷는데 몇 번 넘어지시는지 아십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2000번 정도 넘어진대요. 그래서 걷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넘어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스승이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영적인 넘어짐 이후의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다시 다가와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를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로 오셨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제자 베드로가 어부로 있을 때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던 곳이죠. 지금 예수님은 이 소명의 바닷가에서 실패한 제자의 소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고 계십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종종 넘어지는, 아니 많이 넘어지는 우리의 영적인 재기를 위해서 실패한 제자 베드로를 예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혹 실패한 자리에 있다거나 실패한 지금 현재 그러한 자리에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실패한 사람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무엇일까요? 아까 사설에서도 나왔지만 그런 언론인처럼 벌써 2번이나 실패했다. 이제는 그 예산을 다른 곳에 써야 된다라는 그런 다른 사람들의 질책, 아마도 주변의 냉소적인 시선, 무관심 이런 게 아닐까요? 그리고 더 힘든 것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죠. 나는 안 돼. 나는 왜 또 실패했을까? 정말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내적인 죄책감, 이런 것들이 자신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2000년 전 베드로도 그런 상태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다니,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부인하다니,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나를 상대하지 않으실 거야. 이런 마음 아닐까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겁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고기를 잡아서 고기로 요리를 만들어서 제자들을 먹이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말씀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함께 음식 먹자. 그리고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3번에 걸쳐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지금 베드로한테 뭐라고 물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고 안 하고 왜 시몬이라고 했을까요? 시몬은 베드로의 어릴 적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시몬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한 뒤에 붙여진 새로운 이름이 베드로인데 그 새로운 이름이 아니라 옛날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의 시간이 과거로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옛날처럼 물고기나 잡겠다고 갈릴리 바다로 왔기 때문이죠. 그는 그를 사랑으로 만나주신 주님의 사랑 앞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같은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하신 이유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온전히 회복시키고자 하신 배려의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3세번이라는 말 많이 쓰시죠. 만세 삼창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통성 기도할 때 주여 한 번 외치지만 다른 교회들 보면 주여 3번 외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옛날에 술래잡기 할 때 어떻게 해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하고 몇 가지세요? 하나, 둘, 둘 반, 둘 반의 반,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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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하면서 완벽하게 숨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3번 부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3번 사랑에 실패한 제자에게 3번씩이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번의 실패로 우리를 포기할 수 없으셨던 사랑의 주님을 우리는 모두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포기해도 그분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사야 49장 15절,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다 같이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잊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 바로 결코 우리를 사랑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석가들에 의해 이야기되는 이 대화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말 하나로 표현되고 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말에는 아가페 사랑도 있고 또 필레오 사랑도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완전한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이고, 필레오 사랑은 친구 간의 우정, 그리고 또 연인의 사랑, 에로스 사랑,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처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사랑으로 묻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 주님, 저는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아가페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베드로는 뭐로 사랑한다고요?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두 번째,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두 번째도 뭐라고 대답합니까?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기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3번씩이나 자기가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는데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했잖아요. 그래서 차마 아가페 사랑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하고 필레오로 주님 사랑합니다,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런데 3번째,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여기에서는 아가페로 묻지 않습니다. 필레오로 묻습니다. 그래? 내가 2번이나 너를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을 때 내가 2번이나 나에게 필레오로 사랑한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3번째도 아가페로 사랑하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3번째는 필레오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그러면 네가 나를 아가페로는 사랑하지 못하지만 필레오로는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거죠.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계속 아가페로 사랑하느냐고 묻는데 왜 너는 자꾸 필레오라고 대답하느냐라고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사랑의 높이를 낮추셨습니다. 처음 질문처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도 묻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한때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다른 제자들 모두 다 주님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었습니다. 그런데 3번이나 부인했어요. 주님은 이 고백을 기억하시고 처음에는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전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느냐?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처음에만 물어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라고 물으셨어요? 그래, 네가 그렇다면 나를 필레오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 너의 최선의 사랑 필레오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께서는 물으셨습니다. 필레오의 사랑으로라도 나를 사랑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래, 네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그래, 필레오만으로도 사랑해도 된다. 그렇게 사랑을 낮추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베드로를 아가페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닌 우리를 향한 그분의 그 절대적인 아가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주를 따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도 실패의 자리에서 또 낙심하고 실망한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 우리가 도저히 아가페 사랑으로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필레오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있지만 아가페로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할 때 주님께서는 그래, 그만큼이라도 나를 사랑해라. 그만큼만이라도 괜찮다. 나를 사랑해라. 하지만 나는 너를 아가페로 사랑한다. 나는 너를 끝까지 아가페로 사랑한다. 베드로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바로 아가페 사랑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실패로 인해 좌절해 있는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를 향한 나의 아가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네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고 필레오보다 못한 사랑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끝까지 아가페로 사랑할 것이다.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베드로와 같이 자기 자신에게 낙심하여 실망한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든 나는 너를 아가페로 사랑한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그 절대적인 아가페 사랑 때문에 이제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그 아가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아가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일상적인 상식으로 바라볼 때, 상식적으로 바라볼 때 한 번 기대를 저버린 제자가 있어요.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는데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면서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가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더 이상 그런 제자에게 기대를 거는 스승이 있을까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간 제자.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그분은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와 예전과 동일하게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이런 기대까지 하십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부르셨을 때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맨 밑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자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전도자 정도의 사명이 아니라 이제는 목자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더 큰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실패했기 때문에 사명을 빼앗는 사람이 아닙니다. 빼앗는 분이 아니십니다. 너 실패했어. 나가. 넌 끝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실패한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면서
네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한다 할지라도 나는 아가페로 끝까지 너를 사랑할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너는 전도자가 아니다. 실패했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목자의 사명을 주겠다. 전도자의 사명에서 더 높은 단계인 목자의 사명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실패했다고 너 탈락, 너 끝이야, 네가 나를 배신해? 이렇게 제자를 말하면서 너 나가, 더 이상 필요 없어, 나한텐 다른 제자도 있어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찾아와 그에게 두 번째 사명을 주십니다. 첫 번째 주셨던 사명, 전도자의 사명보다 더 높고 더 고귀한 사명, 목자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이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삼손, 엘리야, 다윗, 요나, 마가, 요한, 바울. 성경에 보면 이 외에도 수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실패합니다. 인간은 모두 연약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간들도, 인물들도 믿음의 선배들이지만 다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모두 실패합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다고 포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으로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그의 저서 미래로 가는 길이란 책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내 기업을 경영하던 초기에는 성공의 가능성, 성공의 경험만으로 사람을 쓰고자 했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다. 난 되도록 실패의 경험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실패도 자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무조건 실패한 사람을 쓰겠다는 것은 아니다. 나는 그들에게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를 먼저 묻고자 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사명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제대로 서 있을 때만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넘어졌을 때라도 우리를 품어 위로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넘어져 있을 때 자기 자신은 낙심하여 나는 안 돼, 나는 왜 이럴까?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다니. 그렇게 호언장담했었는데 창피하고 부끄럽고 나는 안 돼, 이렇게 낙심하고 실망하고 실패한 그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가 주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전도자의 사명이 아니라 더 높은 목자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 중에 넘어진 자, 쓰러진 자,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자를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연약한 무릎을 굳게 하십니다. 그 팔과 그 몸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 심지를 견고히 세우사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실패하였기에 앞으로도 실패할 것이라고 단정짓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며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당당하게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실패로 인해 좌절해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리 와가 아니라 주님이 직접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도 베드로와 같이 자기 자신에게 낙심하여 있는 분들 계십니까? 실망하여 있는 분들 계십니까?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향한 나의 아가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네가 사랑이 변하고 네 마음이 변했을지라도 너를 향한 아가페 사랑, 나의 희생적인 아가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절대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중에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은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실패의 횟수만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는 다 실패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더 높은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전도자의 사명에서 목자의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실패했다고 해서 나가, 끝났어, 너는 끝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전보다 더 높은 사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그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 반석교회를 더 부흥 성장하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